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에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지혜와 총명이 넘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 속에서도 인내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우리를 겸손케 하시며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조명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후반대로 오면서 사실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용서해라, 이해해라, 받아라. 오늘 말씀도 이렇게 시작하죠. 서로 너희가 받으라, 들이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받아들여라, 용납해라, 용서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로마서의 후반부를 다 잘라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성지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땅에 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지가 있어요. 예루살렘이겠죠. 이스라엘 전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아니면 헤르몬에서 홍해까지가 이스라엘 전체 땅인데 그 중에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항상 붐비게 오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 안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올드시티, 구도시, 그 안에서 특별히 성묘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과 또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에 그 위에 이제 AD 313년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의 핍박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비잔틴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때 성지들을 다 조사하게 하고 그 성지를 보호하게 하는 정책을 써요. 그때 세워진 교회가 이제 성묘교회예요. 물론 거기는 이제 원래 그 골고다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끊임없이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지 순례도 하고 했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132년 정도, 그러니까 AD 132년 정도에 하드리안 황제 때 유대에서 한번 봉기가 일어나요.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한 거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바르코흐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굉장히 영웅시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바르코흐바라고 하는 그 항쟁이라는데 그게 실패에 돌아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사다 항전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성공했던 항전이었고, 지금 이 바르코흐바 항쟁은 이제 성공을 못하죠. 그 뒤로 이제 예루살렘에 모든 유대인들 추방령이 내려진 거예요. 다 쫓겨난 겁니다. 예루살렘에 아예 그 유대인들이 발도 못 붙이게 그때 다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기독교인들도 와갖고 맨날 그 골고다에 와갖고 막 그 예배를 드리기 보기 싫으니까
거기다가 신전을 세워버리게 됩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을 세우게 되고,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틴이 이제 밀라노 칙령을 내리고 그곳을 그 신전을 해체해버리고 거기다 교회를 세운 게 이제 성묘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후에 뭐 614년에 페르시아 침공으로 잠깐 무너졌다가 또 630년에 또 복원됐다가 1027년에 이슬람 파티미르 왕조가 와서 또 무너졌다가 다시 또 20년 뒤에 재건됐다가, 그러다가 십자군 원정 때 재건된 모습이 지금 있는 그 모습이니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1853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거기를 점령할 때 거기는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거기 로만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의 그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시대 때에도 떠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사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스만 투르크 그 제국이 들어서면서 그걸 인정해 줍니다. 여기는 기독교 구역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자유를 허락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그리스 정교회와 카톨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살고 있었던 이집트 kop틱교, 그리고 시리아 정교회, 그리고 에티오피아 정교회들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해야 된다. 왜냐면 거기가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이고 무덤이 있었던 자리니까 그 굉장히 많은 기독교 종파들이 거기 몰려 살면서 여기는 우리 구역에 저기 구역에 오늘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싸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싸움, 예를 들어서 그 이집트 콥트교의 성직자가 자기의 이제 그 구역에서 햇빛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이제 탁 쉬고 있다가 햇빛이 이제 옆으로 움직이니까 자기 햇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잠깐 20cm를 잠깐 옮긴 거야. 근데 거기가 다른 구역에 잠깐 들어가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충돌해서 11명이 그 병원에 후송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2008년도에는 그리스 정교회 사제가 아르메니아 정교회 사제들과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나서 그때 전 세계가 다 알만큼 유튜브에 치면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전 세계가 보는데 거기에 기독교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나고 막 병원에 후송되고 막 폭력이 일어나고, 우리 그 국회에서 일어나는 폭력 그런 것처럼 막 예배 시간에 막 난입을 하고 난리 버거지를 피운 거죠. 그 성묘교회 가면 그 광장이 있고 그 성묘교회 바로 정면에 2층에 가면 사다리 하나가 있어요. 공사할 때 쓰는 사다리 있잖아요. 그 조그만 사다리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다리가 언제부터 1852년도부터 있었던 사다리예요. 그 사다리를 왜 못 치우고 있냐면 그렇게 분쟁이 있고 싸우고 있으니까 아예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자기 구역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구역을 정확하게 나눠준 거죠. 그리고는 그 구역에는 못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미처 거기다 사다리를 놓고 떠나온 거예요. 거기는 아예 건드리지 못하게, 아예 그 움직이질 못하게, 다른 걸 짓지도 못하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는 거기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자꾸 싸우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거기 관리하는 사람은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거기 문을 열려면 이슬람 그 가정이 와서 문을 열어줘야 문을 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다리는 그래서 상징적 의미가 됐죠. 기독교의 싸움의 상징, 아무도 못 옮기는 그 사다리가 거기 있어요. 그대로 100년이 넘게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슬람 시대 때 그 성지를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끼리 피 흘리도록 싸우고 미워하고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죠. 지금도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들이 지금도 나는 장로파, 나는 담임 목사파, 나는 부목사파, 나는 담임 목사파. 그래서 지금도 막 예배 시간에 싸움이 나고 난림이 나고 막 입구를 막고 이런 현상들이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현상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몇 년도예요? 19년도에도 지금 그 싸움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폭력은 아닐지라도 예수를 믿고 있다는 복음 안에 한 목소리로 하나를 찬양하고 한 성령을 노래하며 은혜와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노래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바울이 목회했던 그 초대교회, 또 지금 로마 교회는 물론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도 이 로마 교회를 거쳐갔을 텐데
그 사도들의 영향력 가운데 복음을 정말 우리보다 가장 눈앞에서 봤던 그 초대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던 거죠. 특별히 이 로마서의 분쟁은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의 관습의 문제고 습관의 문제고 사상의 문제였던 그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로마서 14장, 15장 뭐 그전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요. 너희는 서로 받아주라, 하나가 되라, 좀 사랑해라, 이 결론을 맺기 위해서 지금까지 1장부터 지금 12장, 13장까지 계속 달려왔던 거예요. 이거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냐면 사도 바울은 이제 서문학교 스페인까지 가야 되거든요. 땅끝까지 자기는 사명을 위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자기가 로마에 가서 로마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너희들이 나를 스페인까지 좀 보내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고,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다른 싸움을 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그의 모든 삶의 지금 목표요, 목적이요, 그걸 위해서 달려갔어요. 내가 달려가는 길, 내가 어찌 될지 모르지만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아끼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게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나중에 디모데에게 말하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 드렸다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일어났던 그 싸움과 분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답답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복음 안에 하나가 됐고 성령으로 하나 됐던 교회가 어떻게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인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비판하고 서로 싸우며 분쟁이 있는가? 이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갈등이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1장부터 우리가 모두가 죄인인 것임을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과 그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서로 먹는 문제, 또 마시는 문제, 절기의 문제, 복음과 연관이 되지 않은 자신의 습관과 사상과 자신의 어떤 경험의 문제를, 그거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거 갖고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다 죄인이야. 유대인 너희도 죄인이고 이방인 너희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야.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걸 그냥 내버려 두셨는지 아는가? 모두가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입을 닫게 하려 함이라. 감히 내가 잘났다고 말할 수 없어. 내가 예수를 믿은 내가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믿었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다시 상고하게 했어야 됐다고요. 그리고 로마 3장에 그러므로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이 다른 의를 하나 주셨는데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차별이 없는 의다. 가난한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부자이나 내가 어떤 경험이 있는 거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건 그와 상관없이 내가 뭘 안다 모른다를 떠나 모두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로 주신 믿음이 있다. 그 앞에 누가 감히 나를 내세울 수 있으며 그 앞에 누가 감히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로마 4장에 그런데 이 복음의 이 이야기는 우리들만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구약 전체가 바로 이 복음 하나, 이 믿음 하나, 이 은혜 하나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인 거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의롭다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아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다고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6장은 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면 말장난인가? 지식적인 거 아니다 이거요. 세례다 이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함께 죽은 거다 이거요. 십자가에서 내 죄만
떨락 넘겨놓고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내 죄와 함께 나도 같이 죽었다고요. 내 이기심, 내 욕심, 내 탐심,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그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산 자가 되었다. 이걸 사도 요한은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온전한 연합,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렇게 온전한 연합이 되었어.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본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는 게 마땅하다. 너희에겐 자유가 있다. 너희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 성령님이 우리가 빌바라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니까. 왜?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셨는데 더 무엇을 주지 않겠나? 성부 하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셨는데 그런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지 않겠나?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높음이나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맞다. 우리는 자유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존함에서 우리를 자를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격발시키시는 것도 그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도 그럼 오합지졸과 같은 지금 싸움 있는 로마교회 너희들을 완성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앞에 누가 나를 자랑할 수 있으며 그 앞에 누가 나를 의시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라. 그럼 하나님께 산제물이 된다는 게 뭔데요? 로마서 12장부터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로마서 12장 가봅시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듭나다.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생각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 이게 성도들의 항상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죠. 주께서 기뻐하실 게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얘기인 겁니다. 항상 주님께 이게 영광이 되는가? 최선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상고했듯이 말이죠.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끝까지 와보니까 이 말이 뭔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말을 했는지 이해 가십니까? 사도 바울이 14장 15장에 지금 계속하는 얘기가 뭐예요?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고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하기도 하고 믿음이 약하기도 한다고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식이 있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살고 지식이 강한 사람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이 정말 어이없고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를 세웠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도 성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한다고요. 내가 보기엔 저 사람 교만한 것 같고 저 사람 아는 체 하는 것 같고 저 사람 믿음 있는 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 안 믿어서 더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게 했다고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로 결정했다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요.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 하나도 잘 못 바꾸잖아요. 한국에 와서 이스라엘에서 한참 우리 딸을 못 봤으니까 얼마나 잘해주고 싶었겠어요. 여전히 화를 내고 있는 제 모습이 우리랑 평생 내 앞에서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아이도 우리가 못 바꾸는 우리인데 평생 나와 상관없이 살았던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냐고요. 하나님도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바꾸려고 하냐고요. 3절은 말합니다.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죠? 각자를 돌아봐 자기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대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제가 먼저 바뀌어야 내가 사랑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즉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방법이 뭐죠?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에게 믿음대로 생각하며 먼저 사랑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거, 서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믿음이 강한 자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건 오래 교회를 다녔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강하다는 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강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건 내가 교회에서 뭘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강하다는 건 내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나눠서 설명하죠. 14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가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대표적인 건 유대적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의 기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되고 여전히 뭔가 절기를 지켜야 되고 뭔가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막 그런 걸 막 지켜야 되고 이런 거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 그게 관습이었고 그게 습관이었고 그거를 벗어내기가 아직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아마 이방인들을 주축으로 한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말할 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인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유대적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저 율비자라고 비난하고, 또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말하면서 저 사람들은 무법 방종주의고 저 사람들은 교만하고 지들이 뭔가 된 것처럼 여기고 있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는 지경이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성경을 통해 지금 몇 장이나 거쳐서 지금 몇 주째 지금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싸움은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는 싸움이고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인 거예요.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래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요. 하나님도 받으셨는데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이 왕이신 이 교회에서 주님이 받으셨다는데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안 받냐고. 사도 바울의 논리가 이해 가세요? 더 나아가서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야? 도대체 너는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소유권자인 그를, 네가 뭔데 너의 판단으로 네가 비판하고 있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를 변화시켜주는 권능, 그를 성장하는 변능,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권능, 그를 완성시키는 권능,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요. 우리의 현란한 비난으로, 우리의 말빨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청소 좀 한번 해볼까? 예, 청소 좀 해. 그럼 당장 때려치고 싶잖아요. 저만 그래요?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비난한다고 바뀌는 거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잡혀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칼을 빼들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얘기가 있거든. 나 절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받게 했거든. 야, 얘네들 다 떠나도 넌 떠나지 않는다고? 웃기지 마.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를 갈며 칼을 들고 다녔겠죠. 주님, 내가 보여줘. 내가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반드시 증명하리라. 드디어 그 증명할 때가 왔죠. 예수님이 잡혀갈 때 아무도 겁나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베드로는 칼을 꺼내 들고 바로 귀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집어 넣어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아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 방법이었다면 지금도 12령, 즉 그 천사 군단을 와서 지금 완전히 초토화시키지 않겠나?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권세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돈으로, 내 지식으로, 내 율법의 행함으로 찍어 눌러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변화되지 않네요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며 묵묵히 난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우리가 그들을 업신여기면 안 되죠? 왜 우리가 함부로 옆에 있는 형제들을 비판하면 안 되죠? 14장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는 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거 하나로 충분해요. 그거 하나도 기적입니다. 논란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양과 염소 비유가 아니죠. 마태복음 18장에 이제 어린아이를 이제 주님이 오라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막지 마라.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린아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이미 11장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자신의 어떤 행함이나 지식이나 그 어떤 것 다 내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를 깨달아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 그들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가난한 여인과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치우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그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눈이 범죄해 눈을 빼버리는 게 낫고요, 손이 범죄해 손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 이거예요. 온전한 몸으로 그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 불구의 몸으로 천국 가는 게 나아. 그만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내가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 여러분들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말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죠. 주님이 당장 와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안 들리는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죠. 근데 뭐라고 하죠? 18장에 그들의 천사들이 오늘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보고받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뭐 때문에 실족했고 뭐 때문에 지금 시험 들었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곁에서 지금 다 보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그 기도가, 그 탄원이 하나님께 올라가 나중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시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신원날이 시작된다고요. 그러므로 말을 하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굉장히 큰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시험 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이런 일들은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스데반도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가 자기는 아프고 말지만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얘기는 국률이 여기라는 얘기인 거예요. 국률이 여기라.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해서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니 그 말씀을 붙들고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그러죠.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서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가보세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어린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 경고의 말씀이고요. 15절부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건 뭐죠? 믿는 사람들끼리의 실족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턱대고 다 관용하고 용서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건 그 영혼을 위해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영혼이 빨리 깨달아야 되고 그 영혼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감정적으로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첫 번째는 1대1로 가서 내가 지금 당한 거니까 정확하게 내가 뭐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얘기예요. 사람들 떠벌리지 말고 제가 저랬어 이렇게 해서 교회를 분란시키지 말고 내가 가는 거예요. 가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게 아닌지 않을까?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면 형제를 얻는 거죠. 근데 그걸 거부하면 냅둬요? 여기 보면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때는 믿음직스러운 좀 교회에서 권위가 있고 믿음직스러운 사람들과 상의를 해서 두세 사람과 함께 가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첫 번째는 내가 본 것도 정말 맞나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같이 봤는데 정말 그게 정말 잘못된 거고 이건 교회에 해가 되는 일이야를 확정이 된다면 두세 사람과 함께 같이 가서 막 소문을 내지 말고 두세 사람과 같이 가서 조용하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우리가 봐도 이거는 이거야.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해? 냅둬요 이제.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치리를 하라 이거예요. 이제 교회가 치리하라는 거죠. 권징하라는 거죠. 교회가 이제 그 교회의 권세로 치리하라. 그것도 듣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맨 끝은 출교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날 같은 시대에서는 이거 참 그 정교하기 힘든 일이에요. 집사님, 이거는 성경적으로 너무 위배가 되는 겁니다. 출교. 알았다. 옆교회 간다. 이런 그만이요. 옆교회는 또 어떻게 해요? 권징받은 사람이 이게 아니죠. 어서 오십시오. 그 교회 나쁜 교회네요. 사랑이 없네요. 이러겠죠. 사실 오늘날은 이게 적용이 되질 않아요. 이걸 적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없어요, 이거. 솔직히. 칼빈이 교회 다음에 표지가 있대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성례, 그리고 올바른 권징. 근데 권징이 오늘 같은 시대는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때 왜 출교를 하냐 이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 완전히 그게 지옥으로 파멸시키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너무 깨닫지를 못하니까 저대로 있으면 어때요?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종 방편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교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출교하면 교회 자체를 나갈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지역이 교회가 하나인데 뭐 그 교회를 나가면 영적인 그 교회 공동체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냥 보여지는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충격요법을 통해서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베드로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 잠시 사탄에게 육체적으로 내주어 영적으로 다시 어떻게 하려고? 살리기 위함이라. 그렇게 내가 얼마나 큰 죄였구나. 아, 교회에서 나를 출교할 만큼 이게 얼마나 큰 죄였네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로 권징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내 마음에 들자, 출교시키자 이런 얘기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목적에는 뭐냐면 그를 살리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증오가 거기에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미워함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 말 듣지 않아서 저 사람에게 그냥 본때를 보여주려는 게 출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 77에 49 막 이렇게 쉬어가지고 하란 얘기예요? 계속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출교는 왜?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용서가 깔려 있는 출교인 겁니다. 받아주고 싶은,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몸부림이 출교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잘라버린다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게 주님이 원했던 공동체인 겁니다. 교회는 증오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자랑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용서가 밑바탕이 되는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저 사람을 받아줘야 되죠? 로마서 15장 가보시죠.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를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무조건 기뻐하라. 우리가 뭐 사람 의식하며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기쁘게 하고 그냥 무조건 다 맞춰주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싸웠다고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역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 비유 맞춰주려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요. 그 얘기는 죄와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죄와 타협하랍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도 그 잘못한 거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예의 있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용서하고 용납하고자 하는 마음을 깔아놓고 교회는 그렇게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손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난 믿음 강한가 안 할래?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믿음 강하신 분들이 또 그래 기다려줄게 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바보 잔치예요? 맞아요. 바보 잔치예요. 세상은 똑똑한 사람 원하고요. 세상은 말 잘하는 사람 원하고요. 세상은 내 의견을 관철시켜 마침내는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을 선고한 자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내 의견을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요. 지는 사람이 강한 자예요.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기록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가 또 성경을 통한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실 거거든요. 그 위로가 소망을 줄 것이고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그 말씀을 통한 그 소망 때문에 하나가 되게 될 거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A번만 했죠. 다음 주에 B, C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업을, 주님이 세우신 그 기업을 무너뜨린 자가 누구입니까? 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며 여전히 강팍하여 내 이기적인 탐욕 가운데 살랐던 우리를 깨부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시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 기적을 업신여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 그 주권 속에서 우리를 완성의 길로 가게 하시듯 옆에 있는 형제가 하나님의 손길이 묻은 하나님의 작품임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오합지졸과 같은 우리를 받아주심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고민하며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